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32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가끔 그 말씀이 나의 상황이나 나의 그 문제의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할 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참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일까 하면서 신비하기도 하고 참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고 위로와 격려가 클 때가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 성경 본문을 그냥 성경권에 따라서 단락별로 끊어서 그냥 쭉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큰 단점이 절기나 특별한 그 큰 이슈나 어떤 환경에 제때 말씀이 잘 안 맞아 들어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정하는 게 굉장히 여기서부터 난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기나 특별한 어떤 이슈에 뭐 국가적인 이슈나 지역적으로나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이슈를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말씀이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쭉 따라가면 그 사회적인 또 교회 내적인 또는 개인적인 어떤 이슈에 전혀 못 맞추게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냥 할 수 없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저희가 이제 성탄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맞춰서 만들어진 이 절기들이 성경 본문과 맞춰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제 부활절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사실 성탄절은 따로 예배를 드리니까 본문을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부활절 같은 경우가 사실상 교회에서는 성탄절이랑 부활절이 제일 큰 절기고 축제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본문이 정 딴 내용을 다루면 참 이게 고민이 많이 돼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시예요. 그런데 이 찬송시의 내용이 오늘 부활주일의 절기에 맞는 내용과 겹쳐지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이렇게 또 잘 맞아 들어가는구나. 참 그래서 저의 이렇게 그 걱정과 근심을 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보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부터 다윗 때부터 사실은 다 그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성경 어디를 봐도 웬만하면 맞아 들어가는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그냥 옛 사건이고 남 얘기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다윗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의 인물들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그리고 내가 믿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관점이 바뀌면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내게 주시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저 자기를 택해 주시고 왕으로 세우신 것을 찬양하고요, 자신과 언약을 맺어 주셔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것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자비한 자에게 자비함을 나타냈다고 돼 있지만 헤세드한 사람에게 헤세드 하셨다라고 돼 있죠. 언약대로 사랑한 사람, 언약대로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도 언약대로 사랑해 주셨다, 언약한 대로 지켜줬다 해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언약은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주겠다 해요. 그리고 너를 절대 죽지 않도록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처음에 승승장구하면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울의 미움을 받고 도망다니기 시작하면서 왕이 되기는커녕 하루하루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헤세드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지켰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도망가 버리고
그냥 어디 시골 구석에 숨어서 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왔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와 살았어요. 또한 사울을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죽였어요. 원수를 내가 내 손으로 죽여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 그때까지 기다린다. 그렇게 헤세드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으로 행했던, 순종으로 행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진짜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세상에 무슨 수로 목동의 막내 아들이 왕이 됩니까? 무슨 수로 현재 왕의 미움을 받아서 그 왕이 죽이라고 군인 3천을 보낸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됐죠. 그런데 이 언약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게, 오늘 그냥 목동으로 조용히 양치고 있는 다윗에게 그저 사무엘이 찾아와 가지고 그냥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다윗은 단 한 번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꿈을 꾼다거나 왕이 되기를 결단했다거나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다윗이 기름 부을 때 많아야 지금 17살, 아마 짧게 잡으면 15으로 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가 17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지금 한 중학생밖에 안 되는 애가 무슨 꿈이 있어요. 그냥 뭐 양치라니까 양치나 보다. 그냥 그러고 살았던 거죠. 그런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태어나 보니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랑 상관없어요. 나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어본 적도 없고 뭐가 죄인지도 아직 알지도 못하고 내 인생 길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도 못해요. 그냥 앞이 캄캄하고 가끔씩 그냥 눈 감고 외면하고 부정하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고,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 뭐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막막하고 답답한 답이 없는 인생,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짓에 쉽게 속는, 욕망에 휘말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먼저 그냥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시고 우리한테 언약을 맺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의 이름을 불러, 그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줄게. 내가 너를 내 자녀 백성 삼아줄게. 너의 죄를 용서해줄게. 너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고 복을 줄게. 이미 시작했어요. 오늘 과연 우리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다윗 입장에서는 그냥 중학생쯤 된 애한테 갑자기 어르신 한 분이 오더니 머리에다 그냥 기름을 붓고 가셨어요. 아무 변화 안 일어납니다. 그날 밤부터 갑자기 막 키가 쑥쑥 자라고 막 근육이 생기고 사람이 똑똑해지고 막 환상 보이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머리에 기름 부었을 뿐이에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랬을 뿐이에요. 아무 일도 아니라고 여기면 우리는 헤세드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 헤세드한 사람, 자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뭐지 싶지만 그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저분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리고 그 이름 부르면 된다고, 나를 새롭게 바꾸신다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준다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고, 그걸 그냥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헤세드 하신 분이라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진짜로 용서하시고 나와 화목한 관계를 맺어주시고 내게 생명과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감사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잘 몰라도 뭔지 모르지만 좋다고 하니까 뭐 말 한마디 하는데 뭐 큰 시간 들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저 이름을 불러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그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그래서 오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나에게 생명의 보증이 되시고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자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저 이것을 믿고, 그래서 이 믿음대로 살아갈 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진짜 존귀하게 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부활의 승리가, 부활의 영광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찬양하는 이 본문 32절에 46절까지의 본문은 구원을 찬양하고 있어요. 승리를 찬양합니다. 나를 승리해서, 그래서 진짜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건져주시고 대적을 물리치는 승리를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싸워 이기게 하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내게 주신 참된 자유와 용기와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 오늘 우리도 함께 받아 누리길 소망하고요.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 한 주의 삶에 어떤 삶의 문제들, 걱정, 근심들,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들, 답답하고 막막하고 또 여러 가지 거짓에 속아서 또 욕망에 넘어가서 감정에 취해서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승리를 기억하시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승리의 증거임을 믿으심으로 오늘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다시 새로워지고 생명과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또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승리와 그 영광이, 그 기쁨이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풍성한 저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은 어떤 구원을, 어떤 승리를 찬양했는가? 그리고 오늘 그것이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승리와 구원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실제로 나에게 어떤 찬양과 감사가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찬양하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왜요? 지금 살아서 왕이 됐잖아요. 그럼 오늘 지금 당장은 결과물이 안 나와서 조금은 답답하고 조금은 지치고 조금은 괴롭고 힘들고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여전히 걱정 근심이 들지 모르지만 다윗도 그런 세월을 10년 넘게 보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비한 사람이었어요. 헤세드한 사람이었다고. 다른 건 몰라도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버리지 않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지켜주셨잖아요. 왕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제까지는 아니었을지 몰라요. 오늘 안 되면 내일, 내일 안 되면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일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분명히 우리의 죄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는 그날, 내 삶의 그 무거운 짐들이 나를 발목 잡고 나를 짓누르던 그 문제들이 풀리는 그날에 우리도 다윗처럼 똑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될 거를 믿고 기다렸으면 좋겠고요.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믿고 미리 감사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놀랍게도요, 도망하는 중에도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가 있었어요. 무조건 울면서 간구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때에도 좀 컨디션이 좋아지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리고 지금은 진짜로 돼서 찬양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생뿐만 아니라 감사드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남으로 정말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신다. 오늘 33절을 보니까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34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다윗이 도망다니는, 다윗이 피난했던 그동안 살아왔던 지형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지형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도 산지가 많아요. 단지 그 산지가 우리와 같은 산지가 아니고
바위산, 돌산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흑산이에요. 그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잘 자랍니다만, 중동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형이 이미 그 흙이고 모래고 돌산이에요. 자, 그런 곳에서 도망 다니고 싸워서 이기려면 기본 전략이에요. 이 당시에는 뭐 무기가 좋습니까? 관측 장비가 좋습니까? 총을 쏘는 게 아니잖아요. 화살 쏴봐야 멀리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냐면 발이 빠른 사람이 이겨요. 고지를 선점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셨다. 빨리빨리 뛰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나를 높은 곳에 먼저 선점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 당시에 무슨 지리를 꿰뚫었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내용을 정찰을 통해서 100%다 알았겠습니까?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뛰어갔더니 고지를 선점하는 효과가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빨라야만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이거는 선점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 약간 고지전 같이 먼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무조건 유리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어디냐고, 뭘 먼저 해야 되냐고, 뭘 미리 준비해야 되냐고. 우린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기업들도요. 이거 잘못하면요, 지금은 막 그 분야에서 1등, 뭐 그 나라에서 막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다가 10년 뒤에 되면 2등, 3등으로 추락합니다. 요즘 같은 데는 더 빨리빨리 바뀌죠. 막 어느 기업이 시가총액 1위더라. 야, 저 기업은 앞으로 한 20년, 30년 잘 나가겠다. 2, 3년 뒤에 봤더니 시총 1위에서 2위가 되더라. 3위가 되더라. 앞으로 더 전망이 안 좋다더라. 갑자기 어느 기업이 치고 올라오는데 얘네가 미래가 좋다더라. 근데 알 방법이 없어요. 그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사실은 다 예측한 게 아니에요. 근데 미리 준비를 잘 해놨던 것 뿐이고, 그게 뭐가 맞아 돌아갈 때 어떻게 보면 결단을 잘 내렸고, 근데 그게 맞물려 들어가니까 뭐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발을 암사슴처럼 튀어오르게 하셔서 빨리 고지를 선점하게 하셨고, 그래서 수많은 저 대적들 앞에서 나를 안전하게, 또는 수많은 전쟁을 치러 오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35절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이 직역을 하면요,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해서 내 손을 훈련시켰다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어려서 목동으로 자라왔어요. 목동이 나중에 골리앗과 싸울 걸 어떻게 알고 준비합니까?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어려서부터 목동인데, 다윗아, 한 3년쯤 뒤에 네가 골리앗이랑 싸울 거거든.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그걸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 설령 알았다 쳐도 어떻게 준비합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준비를 어떻게 하냐고요. 무슨 수로 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마음 가지고 남는 시간에 양을 치다가 찬양 부르고, 그 양을 습격해오는 늑대나 일이나 뭐 곰이나 사자나 이런 게 들짐승들이 막 달려오면 저 멀리에서 돌팔매라 그러죠. 물매를 던져서 물리쳐야 되고,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막대기 같은 걸로 들고 방어를 하면서 어떻게든 싸워야 돼요. 다윗은 그저 목동으로서 내게 주신 일에 충성했을 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아니 뭐 초중생이 뭘 알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셨고, 나를 이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게 하셨어. 그리고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목동이에요. 사실 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목동이야. 그러니까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에 충성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생명이다. 그걸 충성했을 뿐이에요. 다른 걸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물매를 던졌고 막대기를 놓고 짐승과 싸우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 심심하면 찬양 부르고 작사 작곡하고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랬더니 최고의 찬송시를 작곡하는 시인이 되었던 거고, 물매를 잘 던지다 못해 세상의 적군의 가장 싸움을 잘하는 장수를 물리치는 물매를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내 손을 훈련시켰다 해요. 다윗은 그게 뭔지 모르고 한 겁니다. 모르고. 목동을 칠 때 이게 뭔지 모르고 했다고. 그런데 그게 나중에 골리앗을 싸우는 힘이 되는 거고요. 내가 지금 도망칠 때 뭔지 모르는데 그게 나중에 블레셋과 다른 대적들과 싸울 때 힘이 된다고요. 다윗은 단 한 번 왕의 자녀로서 군사 전략을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군인으로서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주시니까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뭐라고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아유, 잘못 태어났어. 나라를 잘못 골랐어. 시대를 잘못 골랐어. 아유, 나는 이렇게 유전적으로 이런 걸 이렇게 이거밖에 못 받았대. 머리가 이게 뭐야? 외모가 이게 뭐야? 건강이 이게 뭐고? 재능이 이게 뭐야? 아유, 나는 안 되겠다. 당시에 무슨 군인 뽑는 오디션이 있습니까? 예? 다윗이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어떻게 알아요? 다윗이 군인으로서의 천부적인 재능을 어떻게 발견하냐고. 목동, 그것도 막내 아들이 무슨 수로 발견하냐고. 군대 차출을 해도요, 형들부터 갔잖아. 골리앗과 싸울 때 형 둘만 가 있었어요. 다윗은 가지도 못해요. 싸우고 싶어도 나이 제한에 걸려요, 심지어. 어떻게 잘 싸우는 걸 증명하냐고. 본인은 어떻게 압니까? 아예 모른다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내 재능을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진짜 뭐가 튀어서 뭐에 그 기회가 돼서 뭐를 발견한 특별한 케이스들, 아니면 부모님이 이렇게 뭐 열정이 있든가, 아니면 부모님 자체가 이미 약간 예체능 쪽에나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얘도 그러지 않을까 해서 한번 시켜보든가, 뭔가 잘 맞물려서 걸린 애들 말고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알 방법이 없어요. 무슨 수로 합니까? 그냥 앉아서 학교 다니다 그냥 책 보고 그냥 숙제하다 집에 오는데 뭘 하냐고. 직업의 가짓수가요, 3, 4만 가지, 평균 3만 가지가 넘어가고요. 전 세계를 합치면 5만 가지도 넘어갑니다. 어떻게 찾을 거예요, 이거? 무슨 수로 찾아요? 그리고 그거 뭐 발견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오디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목동일 열심히 했는데 골리앗 싸우트린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도망을 열심히 다녔는데 나중에 왕이 돼서 블레셋과 주변 나라들과 싸워 이기는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좋은 재능을 줘야 된다고요? 좋은 기회를 만나야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것이 선하다고 믿으시는 사람들, 헤세드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헤세드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내게 주신 환경이잖아.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을 사랑하셔서 내가 할 거 그냥 최선을 다해보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했다가 싸워 승리하게 하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뭘 알아요? 예? 우리는 코로나를 알지도 못했잖아. 올해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예, 솔직히 말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선거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뭐 경제 정책이, 예? 사회의 전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까 예상이 되십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사업이 이쪽이 조금 더 득세를 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업을 약간 이런 방향으로 하면 한동안은 좀 이렇게 사업이 잘 되겠다. 알아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다윗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게다가 심지어 뭐라고 고백하냐?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자, 이게 좀 표현이 말이 안 되잖아요. 내 팔이 놋 활을. 여러분, 놋 활은 사람이 당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놋으로 된 활을 무슨 수로 당깁니까? 이게 당긴 게 아니라, 이거 직역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팔로 놋 활을 당기셨다. 이게 지금 주어가 다 하나님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할 때요,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이 주어인데 주어가 자꾸 빠져요. 그래서 지금 그냥 문장의 주어가 아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못 읽냐면 자칫하면 다윗이 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35절도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했다고, 하나님이 내 팔로예요. 내 팔로 활을 당기게 하셨다예요. 그러니까 나는 활에다가 손만 잡은 거고 당긴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신 건 하나님이라고. 그 순간에, 그때 그 순간에 지혜를 준 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다 미리 준비하고 한 게 아닌데 갑자기 번뜩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말을 했는데 통과가 됐어. 그 사업이 계약이 됐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건 하나님이라고. 나는 했을 뿐이라고. 현장에 갔어요. 계획서를 냈어. 오디션을 봤을 뿐이라고. 그런데 그 순간에 지혜를 주고 힘을 주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건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어떻게 다 싸웁니까?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나보다 더 하나님이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여호와를 표현할 때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요,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전쟁 전문가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쟁 전문가입니다. 싸워 이기는 건 나보다 하나님 더 잘하신다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라고요. 여러분 백날 머리 쓰셔도 여러분 당장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고민을 하십니까? 앉아서 그냥 기도하시고 말씀 붙드시고 오늘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세요. 그러면 훈련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담대히 나아갔을 때 그 자리에서 할 말을, 할 일을, 지혜를, 용기를 하나님 주신다고요. 그러니 헤세드한 사람들, 지금 다윗이요,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도망 다녀야 됩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데, 도망을 적극적으로 믿음을 갖고 도망 다닌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열심히 성실히 충성스럽게 도망 다닌다는 게 좀 이상한 표현인데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학생이, 직장인이 열심히 성실히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는 게 좀 말이 안 돼요. 원래 적당히 사는 건데 그렇게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사는 거라고. 우리는 믿음 가지고. 그리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쟁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훌륭한 장수로 삼아주셨고 전쟁에 싸워 승리하는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만 전문가십니까? 인생의 전문가잖아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럼 그분이 나보다 내 인생을 잘 아세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 잘 아십니다. 내게 좋은 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선하다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냥 말씀만 기준으로 삼아서 할지 말지만 정하시고 그냥 나아가세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만 것들 아니면 그냥 하세요. 좀 억울하셔도, 좀 답답하셔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최고가 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해보세요 그냥. 그러면 인생의 전문가 되신 여호와께서 내일 일을 알아서 준비하실 겁니다. 내일 해야 될 것을, 내일 만나야 될 사람을 알아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진로의 문제를, 직장 문제를, 사업 문제를, 동역자 문제를, 배우자 문제를 여러분이 혼자 고민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리고 선택하시면 놀랍게도 거의 틀립니다. 자신 있으세요? 이 일이 맞다? 이 사람이 맞다? 자신 있으세요?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준비하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다윗같이 불안한 인생을 얼마나 살아요? 삼천의 군대가 날 쫓아오는데 잠을 잘 수 있어요? 잡니다. 왜요?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높은 곳에 가서 굴 찾아서 지금 누웠어요. 그러면 자는 거예요. 왜요? 나는 헤세드 했고 이제 하나님이 헤세드 할 차례니까요. 그럼 됐잖아. 여러분 적극적으로 세상에서 당하십시오. 그냥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억울해하지 마시고 당하세요. 어떻게? 그냥 황사 오면 그냥 집에 갇혀 있는 거죠.
오늘 나가고 싶은데 예, 그냥 갇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적극적으로 당하시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오늘 찬양의 핵심이죠.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참 멋진 고백인데요. 이렇게 하면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번역을 저도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냥 알아들으면 쉬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다. 구원의 방패를 줬다. 온유함으로 나를 크게 하셨다. 그런가 보다 하죠. 이게 설명이 되십니까? 구원의 방패를 준 건 그래 맞아. 구원해 주셨다라고 대충 이해하면 되니까.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는 건 뭐예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온유함으로 나를 어떻게 키워주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옆에 사람이 온유해요. 온유하다도 되게 애매한 개념인데 온유한데 나를 어떻게 키워주냐고. 부모님이 온유하면 나를 잘 키워줍니까? 나를 잘 크게 하냐고. 나를 높여주냐고요. 번역이 좀 이상하죠. 참 이런 게 참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게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예요. 구원의 방패가 되시는데 다윗이 이렇게 도망갈 때마다 그리고 적들과 싸울 때마다 마치 방패처럼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주셔야 되니까 싸워 이기게 하셔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하셨는데 그 뒤에 표현이 이겁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자, 여기 온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나와예요. 아나와. 이게 굽어 살핀다, 도와주신다, 온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품의 온유함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기 이렇게 그 원형인 동사가 아나인데요. 아나라는 동사가 응답한다, 낮추다, 가난하다예요. 내가 숙이는 형태를 표현한 단어고 그거를 명사로 만든 게 지금 오늘 성경의 온유함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드러운 성품, 잘 길들여져 있는 훈련이 잘 된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낮추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낮춰주셔서 주님께서 굽어 살펴보셔서 나를 크게 했다. 자, 크게 했다도 해석을 이 온유에다가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라고 번역을 하면 굽어 살펴서 응답했다라고 번역하면 나를 높여줬다라고 해석하는 거고요. 만약에 낮추신다,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번역을 하면 나를 부요하게 했다로 번역하는 거예요. 문장이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응답하심으로 나를 높여주셨다라고 번역을 하든가 또는 주님께서 당신의 낮아지심으로 나를 부유하게 하셨다. 당신의 가난하심으로 나를 풍요롭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대적들로부터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어주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냐. 내가 그 삶의 그 수많은 위기 앞에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높여주신 거다. 다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친히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굳이 나 하나 살려주시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나를 높여줬다는 거예요.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분은 가난해지시고 나는 풍요로워지고 그분은 낮아지고 나는 높아지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구원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면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고요. 나를 굽어 살펴서 나를 높여 주셔야 되고요. 나를 위해서 가난해지시고 포기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많은 걸 주셔야 돼요. 그게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랑 완전히 개념이 똑같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의 응답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장차 그 하늘나라에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분이 그 좋은 거 다 포기하고 가난해지셔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내가 그 좋은 걸 다 누릴 수 있잖아요. 부유해지잖아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복이 있고 원래는 없었던 거잖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개념은요, 다윗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아요. 구원의 개념은 오늘 2000년 전에 오늘 나나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요,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그분이 내려오셔야 돼요. 많은 걸 포기하시고 내게 넘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낮아지시고 나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많은 걸 포기하고 나한테 넘겨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서 내가 생명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으니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니까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진짜 기도가 응답되는 인생. 진짜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더 이상 죄에 매어 살지 않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자유로운 인생. 생명을 누리는 인생. 용기 있고 담대한 인생. 지혜로운 인생. 복이 있는 인생. 그렇게 살아서 왕 노릇하는, 제대로 내 육신을 다스리고 제대로 내 인생을 가꾸어가고 제대로 내 가정을, 교회를 세워가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드렸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또 나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또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낮아지셔서 나를 높여주셨다. 주님이 굽어 살피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그냥 괜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삶의 수많은 문제들 뿐만 아니라 제일 큰 문제는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나를 공격합니다. 내 육신을 망가뜨리려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내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악한 영들이 공격하잖아요. 거짓으로 속이고 욕망을 충동질하고 뭐 탐욕을 불러일으켜서 돈 욕심, 권력의 욕심, 교만한 마음을 막 불러일으키고 고집부리게 만들고 하잖아요. 악한 영들이. 그런데 이것과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미리미리 훈련시키고 준비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잖아요. 무려 2000년 전에. 오늘 그 바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 싸우면 승리합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그 승리해서 다윗처럼 고백해야죠. 승리해서 다윗처럼 왕노릇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육신을 제대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몸, 내게 주신 이 개인의 특성들, 재능들 마음껏 쓰면서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내가 갖고 있는 특성은 특성대로 살려서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한 번밖에 못 사는데 하루하루를 정말 제대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귀한 가정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고 이 귀한 교회 신앙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라고 고집 부리고 떼쓰고 뭐 자기 생각 주장하느라고 그 교만함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결국은 막 공동체를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고 인생을 망가뜨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다윗처럼 고백해서 다윗처럼 믿고 순종해서 왕이 되고 다윗이 좋은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강한 나라가 되잖아요. 후회 없는 인생, 멋진 인생, 그리고 정말 천국 같은 풍요롭고 번성한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나를 통해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러라고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걸 믿었던 거고 그 믿음 붙들고 싸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 뒤로 고백하는 건 승리의 고백들이에요. 멋진 찬양이죠.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소위 성큼성큼 걷는 거예요. 자, 이걸 믿으니까, 이걸 아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어차피 내가 지금 밤에 빨리 달려서 안전한 자리를 확보해야 돼요. 겁먹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살금살금 걷는 게 아니고요. 믿고 가는 겁니다. 내가 뛰기만 하면, 나가 싸우기만 하면 살아남는다, 이긴다. 언젠간 이 도망의 시절이 끝이 날 것이다. 그리고 달리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발을 넓게 하셨다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소위 시원시원하게 인생 살아가세요.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주춤주춤하지 마시고 기왕 하기로 한 거 말씀 앞에 내가 이 말씀이 맞다. 하나님 뜻이 맞다. 이건 죄는 아니고 해도 큰 문제 없다. 그냥 용기 내서 가세요. 괜찮습니다.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 내 발목에 힘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안 넘어지게 하실 거라고. 그럼 그 바위산을 뛰어 올라야 되는데요. 여기서 삐끗하면 잘못 굴러떨어지면 죽어요, 진짜.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끔 우리가 주저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삐끗하면 내 인생 완전히 고꾸라지는데, 야, 내가 1년, 3년, 10년씩 쏟아부은 거 다 망가지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발목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걸음걸음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고 진짜로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다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싸우면 다 이기는 거예요. 원수를 뒤쫓아 멸하고 무찌르기 전에 돌이키지도 않고, 예. 원수를 뒤쫓는다가 아니라 원수의 등을 향해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원수들이 도망가요. 그리고 다 죽일 때까지 나도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39절에 진멸시킵니다. 발에 엎드려지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주께서 내게 전쟁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는 치는 자들을 내게 굴복하게 하셨으며, 능력도 주세요. 예. 원수들 등을 내게 향하게 하고 뭐 꿇어버리게 만들고 다 하십니다. 그들은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줘. 내 기도는 들으시고.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백성의 다툼이 뭐겠어요? 왕권을 놓고 싸웠잖아요, 지금. 여기 휘말려 들어가면 골치 아픕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도망 다니는 동안에 자기는 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누가 왕이 되겠냐고 싸우는 동안에 나는 거기서 저 밀려서 저 광야에서 도망치고 있는 인생인데 이게 왕이 되는 길이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번성한 민족이 되는 길이었어요. 놀랍게도. 만약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으면요, 이미 큰 부족을 이룬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무조건 집니다. 감당 못해. 그 400년 동안 어떻게 매번 싸워. 그리고 제일 큰 문제, 애굽이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다른 나라는 둘째치고. 근데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애굽 밑에 들어가서 종살이에요. 이게 뭐 하나 싶은데요, 400년 뒤에 애굽을 이기고 나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남 밑에 있어서 좀 소위 더럽고 치사합니까? 나중에 이기고 내가 더 큰 회사 차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서 비교됩니까? 내가 나중에 저 인생보다 더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문제죠? 하나님은 선택하시면 목동의 아들도 왕으로 삼으시는 분이에요. 실패한 인생을 승리하게 바꾸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요, 이방인들은요 알아서 깁니다. 소문 듣고 엎드려요. 싸우지도 않아. 못 이긴다고 이미 포기합니다. 그 정도로 강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들이 약해지게 만들고 떨면서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긴 시간을 싸워 이겨서 승리하고 나면 나중에는요 알아서 깁니다.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되겠죠. 예. 지금은 그런 날이 올까 싶지만, 야, 사단이 알아서 기는 날이 올까 싶지만, 지금은 매일 싸우기 힘들어 죽겠고, 야,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막 거짓으로 속일 때 막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가고, 막 욕망에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릴 때, 야, 이래가지고 언제 내가 사단과 싸워 이기나 싶을 때, 나중에는요 사단이 내가 기도할까봐 벌벌 떨고요. 사단이 내가 저 사람 만나서 기도해주고 저 사람 만나서 권면해줄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을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움직일 때마다 벌벌 떠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려고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거고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찬양의 고백의 모든 문장을 다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아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드시면,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구원의 찬양,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 전에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이미 이겨놓으셨고요. 지난 2000년 동안의 수많은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믿음의 인생들 앞에 엄청난
기적을, 엄청난 역전의 승리를,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굽어 살펴보십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내려오셔서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 굳이 고개를 숙이고 굽어 살피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겠다고 예수님이 진짜로 오셨잖아요. 그러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 부활절,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 부활의 승리를 믿고 우리도 담대히 또 이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향해 나가 싸우시고, 삶의 문제들 앞에 나가 싸우시고, 넘어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나가 싸우신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왕 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찬양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마음껏 고백하시는 오늘 하루,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그것을 믿고 또 담대히 살아가서 우리도 결국 다윗처럼 왕 노릇하며 마음껏 찬양하고 선포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